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 그 목동들이 밖에 있었는데 자기 양 떼를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답니다. 천사가 곁에 와가지고, 근데 그때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왔다고 하니까 놀랐죠. 두려웠습니다. 이 목동들이. 그러니까 천사가 맨 먼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라, 피어나,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그런데 그 표적은 무엇이냐? 그 베이비가,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증거된 때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홀연히 수많은 천군, 하늘에 무리 때 천사들,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 그 천사와 함께 지금 말씀을 증거한 기쁜 소식을 지금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찬양이 아닙니다. 하늘의 찬양대입니다. 뭐 우리 교회 찬양대보다 못할 거지만은 아무튼 하늘의 찬양대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 그건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 땅에서 좀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은 평화다. 천군 천사들이 이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탄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하늘에서는 영광이지만 이 땅에서는 평화다. 예수님 탄생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굽니까?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신학자 마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 탄생을 통해 하나님의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호의를 높이는 것인데, 그는 은혜롭게 그들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평화, 오늘의 제목은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Peace, Shalom. 여러분, 피스가 무엇입니까? 성경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평화는 구원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으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좋은 관계의 회복. 원래 좋은 관계였는데, 근데 그것을 잃었을 때 죄 때문에 다시 좋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회복함에 따라서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 탄생은 평화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 그 평화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를 갖다가 좋은 관계를 회복하셨나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된다면 죄인은 절대로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법대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바꾸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디모데후서에서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았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지라. 신분이 의인이 되면 우리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죽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으리니 네가 그것을 믿느냐?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저는 믿는다고. 저는 이 세상을 떠난 날에, 제가 여기서 잠자는 날에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의 신분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축복이 왔는데, 그 축복의 가장 큰 것은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또 저는 항상 병이 있어도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의인의 신분을 회복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므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제가 아멘.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망은 폐해지고 질병은 나음을 입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조용하신 걸 보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미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안식일 때문에도 미움을 받았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불러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데디라고.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어서 그 이름도 한번 부르려면은 목욕제기하고 부르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아빠. 근데 이 아빠란 단어가 신약에 3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예수님은 언제 또 아빠라고 하셨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억하시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시여 원하시옵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신 호칭이 아빠입니다. 데디. 그러면서 또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과 아주 친근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Peace with God.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Peace with God. 저희 교회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있습니까?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의 부르는 찬양이, 저희의 기도가, 저의 설교가 부족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이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몇 명이 모이나요? 적은 수요가 모입니다. 어떤 목사가 전하나요? 보잘것없는 목사가 설교를 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면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하신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여러분, 구원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또 하나 정의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으라. 그 얘기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되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평안, 피스를 주시려고요. 피스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입니다. 좋은 관계를 얻게 되면 따라서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받지 못할 복을 의인이 받습니다. 사망이 폐해집니다. Fear of death가 없어집니다. remove 됩니다. 그런가 하면 fear of future,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질병은 나음을 얻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구원도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도 화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저 안 믿는 사람들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게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저 안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언제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이 땅에 평화로다. 근데 그 일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느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Jesus cried with a loud voice and gave up the ghost, and the veil of the temple was rent in twain from the top to the bottom.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피가 흐릅니다. 여기 가시면류관 써서 거기서 피가 흘립니다. 채찍을 맞아가지고 틈에서도 피가 줄줄줄 흐릅니다. 창 옆구리를 푹 찔리셔가지고 여기서도 피가 흐릅니다. 그럼 어떻게 죽습니까? 먼저 기절합니다. 대부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다 혼절해서 죽어갑니다. 예수님은 다루셨습니다.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분은 모든 정신이 또렷하셨습니다. 소리 지르시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성소 휘장이 템플에 있는 휘장이 이 성소 휘장은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이라고 믿습니다. 성소가 성스러운 곳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슈카이나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스러운 곳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Holy of Holy, 지극히 성스러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데 그 앞에 있던 휘장이 하나님께서 찢으셔 버리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그레스 미그나 신학자가 얘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죄를 위한 반복된 희생의 필요성을 정식.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에서 죄 지면 맨날 염소나 양을 잡고 와서 잡아가지고 피우려던 거 그거 없애버리고 자유롭고 직접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열었다는 뜻이다. 히브리서에서 이미 세 차례나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예수님의 오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통해서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첫째, 우리에게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둘째, 우리에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 good relations with God을 회복시켜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살길, a new and living way를 열어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이제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께서 눈이 하신 말씀이 peace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죽음에 대한 근심, fear of death, fear of future, 미래 장래에 대한 근심 버려라.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let it be afraid.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이 모든 두려움을 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에게 이런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담대하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예배드릴 이 순간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가 마귀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두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세상에 사는 걸 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왜? 내가 이기었으니까. 그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는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다. 승리가 우리한테 있으니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Be of good cheer. Take heart. Be courageous.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면 탄생도 있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데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도 피스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으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 열렸으니 안심하라, 담대하라. Be of good cheer, take heart, be courageous.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도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과 그 릴레이션십을 주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축복을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하신 말씀도 전부 같습니다. 우리 네 사람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Be of good cheer. 왜? Thy sins be forgiven thee.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는 여자가 와서 잡을 때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뭐가 나왔다고요? 첫 번째가 Be peace with you. Be of good comfort. 안심하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전부 귀신이다 하고 놀라 자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도 안심하라. Be of good cheer.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계신다면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 말씀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Be of good cheer. 믿으십니까? 아멘. Be not afraid.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제자들도 배웠죠. 예수님에게 눈뜨게 해달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에게 바디메오에게 Be of good comfort.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첫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영어는 똑같습니다. Be of good cheer.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 증거할 때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Be of good cheer, take heart. 다른 말로 바꾸면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반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받을 가치가 없는 죄인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인데 Peace with you. 우리에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시켜서 축복을 주시고 새로운 살길, new and living way를 열어서 안심하라, 담대하라. 말씀 증거는 다 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록으로 한 가지를 좀 첨부하고 말씀을 끝낼까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기억하시죠? 보고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2절은 무엇입니까? 암석구절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때도 이걸 담으십니까?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포인트하고 싶은 것은 주야로 day and night입니다. 우리 시편에서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게 아니고 율법을 주야로 항상 그런 뜻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언제나. 쉐마 몇 번 들어보셨습니까? 수백 번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의 사내아이가 태어나면은 지각이 생길 때부터 배우고 외우겠도록 요구받는 것이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뒷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이 뭘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럼 이게 뭘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요? 마음에 새겨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강론하라. 그러면 될 텐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잘 안다고 믿습니다. 그 사람을 제일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실 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반복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시험 볼 때처럼 하룻밤 공부해서 답 써서 100점 받으면 끝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주야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던 어느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10,000번 읽으라, 10,000번 외우라. 그 얘기가 뭡니까? 반복의 중요성이 있는, 이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입니다. 손목에다 메고 이 미간에다 붙이고 이사벨에서 여기다 옷장에다 술을 붙이고 이 바보 같은 짓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반복. 집에다가도 갖다 붙이고 문설주에다가도 붙이고 바깥문에도 붙이고. 크리스마스 성탄절 12월 25일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탄생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시험 보고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한테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역하실 때 제자들이 와갖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저 침례 요한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쳤다는데 당신은 왜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줍니까? 빠진 적이 있어요. 그 대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잘 아시죠? 친구가 와서 어떤 사람이 떡을 빌리러 왔다. 떡을 빌려갖고 야, 내 친구가 내한테 음식이 없으니까 떡 좀 빌려다. 그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려. 떡 좀 다오. 그 친구가 뭐라고 해? 처음에는 성경에서 써있지 않습니까? 야 시간 너무 늦었어. 내일 아침에 와. 안 줍니다. 떡 좀 다오. 안 줍니다. 3-4번 했겠죠. 떡 좀 다오. 안 줍니다. 그럼 돌아갑니까? 이 나쁜 놈하고? 그거 예수님이 가르침입니까? 아니요. 예수님 지금 뭘 가르칩니까? 친구로 인해서는 네가 내 친구냐 이놈아? 그게 아닙니다. 친구로서는 안 줄지 몰라도 간청해서 계속해서 persistence.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제일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요? 안다고요?
시험으로 치면 100점이라고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저 일본 사람들 참 지혜롭습니다. 지진 연습을 그렇게 계속합니다. 그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거예요. 근데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연습합니다. 왜요? 반복해야 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그랬다면서요. 아는 거는 소용이 없다. 몸이 따라줘야 된다. 몸 알긴 아는데 지진 나면은 그렇게 행동이 안 된답니다. 평소에 그냥 연습을 해놔야 지진 나면 이 생각은 멍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몸은 움직인답니다. 그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의 의식 체제도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고 반복해서 다른 것이 나올 수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음을 입었네.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 외에는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기도에서 18장에서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우라고 말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은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기도할 때죠. 나 억울하니 좀 도와주세요.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No. 나 억울하니 좀 도와주세요. No. 나 억울하니 좀 도와주세요. 나 억울하니 좀 안 도와줘요. 근데 그 과부가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나중에 속으로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 딱 써 있지 않습니까? 어휴, 내가 들어주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는데 안 들어줬다. 계속 와서 귀찮게 한다니까 차라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잘 아시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반복.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평화를 이 땅에 주기 위해서 천군 천사가 노래했습니다. 평화가 무엇이라고요? 우리와 하나님과 좋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신분이 돼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Be of cheer. Take heart. 베드로의 말 다시 한번 영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우리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나니. 믿으십니까? 반복해서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당신은 오늘 크리스마스 주일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